아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나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가르쳐서 그들을 옳은 길로 진리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상세하게 또한 설득이 가능하도록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의 진술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화법, 그 화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는 이러한 바울의 질문에 집중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바울은 때로는 주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자기 논지를 구체화시키고 또한 분명히 할 목적으로 질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해요. 스스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던지기도 해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자기의 논지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대화를 할 때 질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질문한다는 것은요,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랑 길을 가다가 선배 목사님이 넘어졌어요. 돌풀이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괜찮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괜찮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황을 봐라. 지금 이 꼴을 보고 그런 말이 나오느냐?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이죠. 괜찮겠냐?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질문을 한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시절에 목사님께 어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 믿어야지. 그것을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뇌가 아닙니다. 믿음은 설복당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그것을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대로 접근하거나 혹은 교회 내에 있는 문화, 전통, 어떤 활동들을 무턱대고 답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온전히 이해하고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수긍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작은 예배가 주중에 그리고 주일에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또 이해하시고 온전히 수긍하여서 강한 믿음, 굳은 믿음,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번 단락도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도 역시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논지를 확정할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거나 자기들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울에게 히든 카드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의 뿌리예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면 유대인들을 설복시키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질문이 뭐냐? 바울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과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육체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느냐 하고 질문하는데, 여기서 육체로란 말은 어떤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나 이런 모든 어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과연 얻은 것이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도 당연한 보상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보면요, 그리고 우리 주변 몇 사람들만 보면은 괜히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감히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지금까지도 그의 무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칼빈이 자기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었다, 자랑할 게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이 감히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곧바로 성경, 곧 율법, 유대인들이 그토록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 율법을 예로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의 말을 확증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거가 있는 것이죠.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15장 이전에 아브라함을 보면요, 사실은 내세울 게 정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아내를 잃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어떤 전리품도 얻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방을 둘러보라 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항상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은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요 복음이요 우리의 실제요 현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날마다 쉴 새 없이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조그만 여지를 주면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경거망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만 자랑하시고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기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와요. 시편 32편 1절 말씀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화를 당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자들이에요. 뉴스를 보면요, 가끔 정말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제도 아내를 칼로 찌르고 자기 아이를 성폭행하고 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그냥 진짜 끌어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환멸, 멸시 그리고 징계를 당할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혀주셔서 의롭게 만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있는 어떤 집을 한 채 가졌다, 우리 자식들의 좋은 대학을 갔다, 이것은 물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복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할례를 언급하는데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절대적으로 여기고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한 것은요,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러니까 15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언약하십니다. 실제로 17장을 살펴보면 언약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서로 언약할 때, 결혼식을 한다고 예를 들면요, 결혼을 할 때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결혼 반지도 없어요. 살이 쪄가지고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러시아 갈 때 이렇게 팔아서 경비에 보탰습니다. 그래서 반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여전히 저희 집사람과 사랑하고 그 언약 안에서 부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언약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나서 그것을 확증하고 그 언약의 관계가 더욱 유효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확증될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더하여 주신 은혜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정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언약의 효과를 강화하려 했던 것이지 그것을 자랑할 바가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와 세례와 그리고 성찬과 예배, 새벽기도 등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을 더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 위한 장치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는 은혜대로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그것대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날 것 그대로 정말 본연의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들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것을 포장했다고 해서 그 포장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 포장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거나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포장을 열어보고 내가 정말 생생한 날 것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겹겹이 포장된 것은 오히려 그 내용물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고 우리의 믿음이 상하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포장을 통해서 그것들을 감싸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성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연 그대로의 본연의 그대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발치를 쫓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이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와 언약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언약한 모든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는 그 삭개오가 믿음으로 회심할 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화목을 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무할례자와 할례자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자연적으로 수용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 우리에게 충만하다면요 다른 사람들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 넘쳐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시민교회가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할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날 것 그대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인정하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믿음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껍질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활동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주신 것들은 은혜로 활용하면서 나의 죄가 가리운 복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